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달 전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천국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답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의 내용을 나누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비유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이 바로 대속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성품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경건한 삶,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마치고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된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하든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영적인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천국의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구주라는 말은, 이 한자는 구원자이면서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주인, 왕 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왕이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왕의 권리,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성자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며 왕으로서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 면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조셉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혈통, 왕가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혈통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법적인 정통성,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킹메이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알았을까요? 아마도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바벨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세례요한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자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왕으로서의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단지 인간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계시고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내용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한편 이렇게 왕으로서 예수님이 입지가 점점 굳어지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날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점점
8장에서부터 보면 점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오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왕을 거부한다.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거부하고 왕의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왕을 거부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전까지는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곧 다윗의 자손 왕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느냐. 예수님이 정작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도 뭐라고 지금 갖다 붙이냐 하면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해서 한 것이지 구약에 계시되고 예언된 메시아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서 한다고 중상모략하면서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중생시키는 능력의 일을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모독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나를 거부하는 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부한다면 곧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니 구원이 없다,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반대파들은 예수님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대립 상황,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짐진 자, 무거운 죄의 짐 아래 눌린 인생들을 불러 모아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이제는 분명한 말, 평범한 말로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평범하고 분명한 말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단순히 영적인 세계를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더 잘 쉽게 이해하게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회복된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복음, 직접적인 증거와 가르침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실현하려고 오셨을 때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뒤로 미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동안 지금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2000년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워진 1947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근대에 세워진 나라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만이, 개개인만이, 나라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 개개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나라, 겉으로 보이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왕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의 삶, 모든 것이 같이 좀 확 바뀌어서 신앙생활 하기 편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이 현실은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가 통치하려 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을 바꿔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죽은 영혼들, 죄인의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겉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들이 살던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환경도 나빠지고 땅도 저주받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구원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에 사용된 단어와 내용들은 너무나도 평이하고 쉬운 것들입니다. 가령 밭, 씨, 새, 나무,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 이 단어들은 어느 사회에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살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도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어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가 아니고 아람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해도 영어로 번역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말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알아듣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로 8절에 나오고 18절에서 23절에서는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은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할 것이고 누군가는 듣고 받아들이지만 얼마 안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냥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씨가 중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이 모습,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제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꾼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그럼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놔둬라.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놔둬라. 추수 때에 갈라낼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 최종적으로 갈라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이고 그때에 가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할 것이지만 이것이 웅장하게 커질 것이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력을 말합니다. 복음에 침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타락한 사회와 문화에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는 보화,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보화, 진주는 천국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차이점은 다섯 번째 나오는 숨은 보화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하게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찾아 나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섯 번째 있는 보석, 진주를 찾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보물 진주를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애쓴 끝에 찾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힘써 찾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두 경우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천국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발견했던, 찾고 있었는데 알게 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석, 보화, 진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과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7번째 비유는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와 가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좋은 물고기는 물론 알곡이고 진짜이고 의인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가라지이고 가짜이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택한 자가 바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도덕 기준이 훨씬 높고 더 고상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도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19명 왕 모두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20명 왕 중에 12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두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도 섬겼느냐가 기준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느냐,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자, 8번째는 서기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천국 그 자체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면, 택한 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하면 신구약 잘 모르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 8가지 비유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크고 영향력이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에 따라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한편으로는 알려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입니다. 은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를 하시는데 5장에서 7장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이 아주 쉬운 비유의 설명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는 천국의 비밀, 이 신비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춰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진리를 원래는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되어 있는 비유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택한 자들, 제자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편을 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심판을 하고 처벌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곧 먹지 않으면 산다, 즉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산다는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면서 반대로 먹으면 죽는다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을 받느냐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일단 성령께서 역사해서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목적은 있는 자는 더 갖게 하고 없는 자는 다 빼앗아서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가진 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들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이며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더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없는 자, 즉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알던 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비유의 또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3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혹시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전해라. 그런데 못 알아듣게 해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게 하는 것, 못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것은 심판이면서 또한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거부할 때 더 큰 심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마음을 굳힐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듭해서 듣지 않을 때마다 심판이 쌓여갑니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기하지 않겠다. 이미 너희는 심판이 쌓일 대로 쌓였다. 그런 의미에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제발 믿어달라 구걸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택한 자는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구원하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어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주권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잘못하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용서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신은 우리를 지켜줘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것을 들어줘야만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이후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5절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계시했지만 정작 어떻게 그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알려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